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긴 시간 몇 개월에 걸쳐서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사실 헌법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지막 호소하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룹니다. 사실 십계명의 이 헌법을 통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다른 법들은 십계명의 주석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의 근간에서 모든 다른 법들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다른 뜻들을, 그 법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그곳에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꺼번에 다 본 것이 아니라 계명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지금까지 보아왔고 저번 주에 우리가 마쳤습니다. 자, 이 10계명을 받은 다음에 모두가 기뻐하고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잔치를 벌려야 되는 순간인데 오늘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첫 모습이 출애굽기 20장 18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 임재 속에서 지금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평안인데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떨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다비다 권사의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됐든지 기쁨이 됐든지 우리의 모습 속에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에겐 때로는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떨림이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오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이 헌신 예배 때문에 따로 본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쭉 보고 강해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비다 권사의 회장님과 우리 회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들은 율법의 말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이 있는 바로 직전에 17절까지 십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0장 1절에 17절을 우리가 보았던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에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받고 듣고 그들이 떨어야만 했는가? 우리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의 나라고 최고로 부강했던 나라인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문헌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그들은 다하트나 여러 가지 지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서라든지 죽음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그들의 운명에 관한 문제, 종교의 문제, 많은 그러한 문서들을, 종교의 행위들을 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은 달랐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출발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떨고 있는 이유가 이 율법 자체인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그들이 처음 받았을 때는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 전체가 강조하고 요구하는 그 엄중한 무게와 요구에 그들은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계명은 예배에 관한 것,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이스라엘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큼은 형상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보이지 않으니까 가져올 수도 없겠죠. 없습니다. 모든 우상의 특징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온 인류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생각지도 않는, 형상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revelation,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래서 이 원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계시의 뜻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커튼을 이렇게 닫혀있는 커튼을 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커튼 자체가 없네요, 지금. 예. 여러분, 집안의 창문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커튼을 이렇게 닫아놨다가 열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밖에 어떤 강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계시란 말 자체가 닫혔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커튼을 젖혀서 보듯이 이렇게 보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특징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 사람을, 한 분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의 다른 것들을, 산에 가면 산신령을, 바다에 가면 용왕신을,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음식점에 가면 짬뽕을 좋아하듯이, 제가 와서 한국에 놀란 게 짬뽕 좋아하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또 탕수육 좋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즘 최근 보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함께 나오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함께, 우리 민족은 더구나 아주 자랑스러운 게 비빔밥, 세계 그 누구도 없는 아주 건강 음식으로 세계에 지금 널리 비빔밥, 이렇게 이게 한국말입니다. 이게 영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함께 해서, 퓨전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로. 이게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게 음식까지는, 비빔밥까지는 좋은데 종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만큼은 우리 한국 종교들, 우리의 전통 종교들, 우리는 존경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그들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왔던 그런 겁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함부로 다른 종교를 매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괜히 이상한 어디 저 절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거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정말 저는 창피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생명의 문제를 그 종교와는 같이 나누질 않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하나의 민족의 종교를 존경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해왔기 때문에 민족의 유산으로 여기고, 그러나 그것을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어떤 신앙의 생명의 문제를 같이 논하는, 이거는 저는 이단인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이 말씀의 엄한 경계선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자유에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을 박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너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전부 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내용들입니다. 언어, 감정, 마지막에는 여러분 탐욕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쪽으로 해석될 때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때로는 돌로 쳐서 죽여라, 해중에서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강력한, 여기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페널티가, 여기에 주어진 이 벌이 아주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법으로, 규범으로 주어주고 있는데, 이 법의 핵심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갑자기 굉장히 분위기가 침묵 무드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를 요구합니다. 십계명을 한바로 얘기하면은 백성들에게 전부를 요구합니다. 너는 전체를 나에게 주어야만이,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었듯이 너가 전체를 나에게 주어야만이 너에게 진정한 평화가, 생명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원리는 우리 전체를 주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너무 두렵고 떨리게 와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내적인 삶과 예적인 삶, 우리 내면과 외면 전체를 요구합니다. 주님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요구하십니다. 즉 율법의 전적인 요구에 그들은 참으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와, 누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를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구약 백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둘째로 이들이 놀란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자연의 현상에 그들은 떨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우레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가 가득한, 여러분 우리도 새벽이나 어떨 때 연기가 가득한 어떤 안개가 꼈을 때 운전할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가장 두려움을 느낀 적이 한두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5시경에 1시간 거리에 운전을 할 때 1m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뚫고 가되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더 공포를 느낀 게 다른 차는 빨리 가고 있는데 저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저 사람들은 어떤 투시경이 있나? 어떻게 이걸 뚫고 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조심해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대를 내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너무 공포를 느낍니다. 제가 그때 이러다가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공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1m가 보이지 않아요. 이
뭐죠? 그 헤드라이트를 켜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굉장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안개가 가득 찼을 때, 그리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꼈을 때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개 이 우리와 번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대부분 연결되기 때문에 그들은 혹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나, 죄인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다 멸절시키질 않나, 많은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심판의 모습이 마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살아의 연기처럼 그들의 심장에 다가왔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그 뒤에 본문을 보면 그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이 엄한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의 현상이 같이 묶여오면서 그들은 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온전히 율법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즉 율법의 진노 앞에 공포에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는데 이 율법의 공포 앞에 이런 큰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아주 내면에 큰 깊은 한심과 같은, 한숨과 같은, 절망 가운데 나오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오늘 11시 예배처럼 그 베드로가 정말 빠져 죽어갈 때 정말 건져주지 않으면은, 보통 그 갈릴리 호수의 깊이는 40 내지 50m 이상 들어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 공포감이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 번개 속에 꽉 찬 연기들, 안개 속에서 이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공포 속에서 이 공포를 이겨낼, 즉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중보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중보자 또는 중매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9절을 보면은 정말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속에서 영광과 불의 연기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말해줄 사람을 간절히 찾습니다. 제발 모세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말로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고, 우리를 축업해 갈 때 당신을 지도자로 세워서 인도했고 중보자로 세웠으니까 지금 가장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이 역할을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보자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아주 놀라운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여러 이단들이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면 그 영광을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는, 이 지성소 같은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무서운 임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아무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은 절대로 주변에 혹시 중보자로 나서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이단이라면 절대로 눈길을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응이 좀 썰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눈길을 뺏어갈 그분들은 화려한 어떤 기적이나 굉장한 어떤 유혹거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모세 외에는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자의 역할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기도와 요구를 하나님께 대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정말로 중요한, 그래서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부 제사장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요구에 모세가 바로 중보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 중보의 사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모세라는 중보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간이다 아니다? 답이 너무 빨리 나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성경 보고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모세 그러면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극히 인간 중에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모세는 환경과 본인의 나이와 여건 모든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젠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 저 느보산, 요단강 쪽에, 요르단 쪽에 가면은 거기 느보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리고를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보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느보산에 가면 이게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그 약속의 땅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모세를 데려갑니다. 인간의 중보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를 찾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구약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중보자를 찾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진정한 중보자를 바라보며 와 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는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에 세상 말로 집착을 할까요? 모든 설교가 왜 모든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보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보 사역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즉 모세도 제사장도 왕도 선지자도 이 영원한 한 중보자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손길을 펼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듯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비다 권사에,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소망의, 희망의 믿음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7절에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도 그토록 우리가 멀리 보이고 위험과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늘의 보좌에, 주의 보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때,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향처럼 주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비다 권사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와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중보자로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예수를 놓친 사람은 모든 것을 놓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십계명의 한마디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